매일 말씀 묵상 5월 22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틀 동안 말씀 묵상을 올리지를 못했는데 이유가 무릎에 물이 찼습니다. 집에 정원을 만든다고 그 아내가 여러 가지 식물을 오이나 오이나 가지 또 깻잎 이런 것들 심고 싶다고 해서 정원을 만들어 준다고 삽질을 했습니다. 삽질을 했는데 무리가 생겨갖고 왼쪽 무릎에 물이 차서 병원에 가서 그 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이렇게 말씀을 올리지 못하는데 또 말씀을 아픈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이 육체뿐만이 아니고 마음까지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지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순간이었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모든 것들이 귀찮아지고 또 뭐랄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해서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기다리고 또 조그만 은혜에도 조그만 깨달음에도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들에게 보약이 되어집니다. 보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기다리고 의사를 통하여서 의사가 처방해주고 의사가 치료해주는 것을 통해서 나음을 받는데 근데 한편으로 그 의사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불안함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의사가 뭔가 실수를 해서 뭔가 잘못을 해서 몸의 바디가 그 신체 구조가 너무나 세밀한데 잘못돼서 무엇인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다든지 잘못을 행한다라면은 어떻습니까? 병 날려고 갔다가 병을 오히려 더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되죠. 왜냐하면 의사라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 후회함이 없는 실수가 없는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불안함들을 물리치면서 이겨나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민수기 3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하나님이 화가 난 하나님이 극히 분노한 미디안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미디안 사람들이 악한 하나님의 원수로 그들이 여겨졌습니다. 여겨진 것이 확실하게 미디안의 범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 미디안 모든 족속들은 멸망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분노를 갚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장군을 보내어서 1만 2천 명이죠. 각 지파에 1천인씩 1만 2천을 보내어서 그 미디안 지파를 다 미디안 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다 멸하고 여자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여자와 아기들은 다 살려두고 그들을 데려오고 노예로 삼아서 데리고 오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것을 보고 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17, 18절에 보면은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곧 아기 남자까지 지금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잔인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들이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아기가 죄인이냐고.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그 질문하면서 다시 본문을 읽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 여호와의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정말 그 화가 나심이 미디안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미디안 백성들은 당연히 모든 미디안 족속들이 멸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쪽으로 이 본문을 하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베푼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그 여자들을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원수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그 원수, 그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 멸망당해야 될 모든 사람들, 인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면슨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받지 않을 사람들을 구해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들의 그 죄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5편 76편 분명히 여기서도 말하죠. 76편 7절에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의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이 모든 그 인류 우리들의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치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만이 하나님만이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로에 관하여서 또 이사야서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 두로라는 나라, 특별히 그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70년이라는 어떠한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45장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 아직 왕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또 창세기에도 보면은 400여 년이 지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70년이 필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때에 또 누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 역사를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통치자라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요한 1서의 말씀 사랑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요한이 나이 들어서 이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 말씀을 적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 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요한이 왜 이 요한 1서를 적고 있는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또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 편지를 쓰므로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함이라. 곧 우리가 지금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는데, 사귐을 가졌는데, 또 사귀고 있는데, 그 사귐에 너희들도 동참하게끔, 너희들도 곧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직접적인 만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므로 너희들도 간접적으로나마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끔 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들이 사귐을 갖는다라는 것. 이 사귐, 친구와의 사귐이 있죠. 그 친구와의 사귐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가로 인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 내가 사귀고 있는 친구라든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라든지, 또 부부든지 어떤 그 사귐을 갖는 그 사람, 매일 만나고 대화하고 그 사귐을 갖는 것에 따라서 나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그 사기꾼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빠져들어가고 그와 같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사귐인가? 누구와의 사귐인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이 사귐은 정말 온전한 사귐이죠. 완벽한 사귐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귐이기 때문에 이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 완전하심처럼 나도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구를 사귀는가? 예수님을 사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가졌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사귈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라면 그 갖고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합니다. 무엇인가 죄의 가운데, 또 불확실한 가운데, 확실치 못한 일들을 행하고 또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서 행한다라면 그것은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곧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사귐이 없는데도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는다라면은 그 사귐에는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사귐이 있다는 것은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입니다. 그렇죠? 죄악 가운데 내가 계속 행하고 있는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행하고 있는데 그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한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로부터 벗어나 죄로부터 등 돌리고 죄가 없는 곳으로 그 빛 가운데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가? 내가 진정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 말로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입술로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분명한 그 사귐의 증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어지기를,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난,
어둠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